예, 수렁속입니다. 수렁 뭔지 아시죠? 뭐 다들 농사 지어 보셨기 때문에 농 가운데 수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밑이 끝이 없는 수렁도 있습니다. 모래 수렁 같은 경우는 깊이 빠져가지고 어때요? 다른 데 흘러가 버립니다. 또 정말 정글 속에 있는 늪 같은 데는 정말 깊이가 너무 깊어서 이렇게 쭉 빠지면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렁입니다. 뭐 논에 있는 것은 그래도 사람 키도 안 들어가고 뭐 하여튼 조금 가슴까지 들어가면 근데 빠져나오기 좀 힘들긴 하죠.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물은 그래도 뜨기라도 가만히 있으면 뜨잖아요. 근데 수렁은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지푸라기라도 아니 지푸라기도 봐도 가벼운 뭐라도 깃털이라도 좀 잡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말씀하셔요. 수렁에 빠졌는데 그 발에 뭐가 닿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저도 수영은 잘 못합니다. 개수영밖에 못해요. 그런데 냇가 가다가 푹 들어가는 데 있죠. 그런 적 있으시죠? 푹 들어가가지고 호적되다가 그 가장자리 발이 딱 닿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느낌. 수렁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수렁 속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열왕기 하상 17장에 나오는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가 그렇게 수렁 속에 빠지게 된 일은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 근데 이 아합이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천둥의 신을 섬겼어요. 천둥이 오면 뭐가 와요? 비가 오죠. 비를 관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다른 나라의 신을 수입했어요. 왜요? 저 나라 보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니까 나라에 뭐가 들더라? 풍령이 들더라. 우리나라도 한번 그 나라 신을 섬겨서 수입해가지고 섬겨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나라가 좀 잘 살면 좋겠다. 그것을 수입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어요. 같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숨어 살다가 이제 자기가 숨어 살던 곳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비가 안 오니까 냇가도 떨어지니까 물 마실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바알을 숨게 하는 본거지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바알을 섬기는 본고지에 한 여인을 준비했는데 그 여인은 과부다. 그 여인에게 갔어요. 그 여인이 이제 비도 안 오고 곡식도 없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뭐예요? 이거 밀가루 한 움큼, 기름 몇 방울 이걸로 뭐하고 마지막으로 떡 만들어서 과자 만들어서 먹고 죽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예요? 나뭇가지를 주워와요. 다 말라 비틀어졌죠. 주워가지고 그거 불 피워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누가 와요? 몰골 좋지 않은
허름한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저씨가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 뭐 합니까? 이거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조금 남은 그 가루,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만들어서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무엇을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 엘리야가 왜 이 과부가 이 말을 해요? 당신 그거 나한테 먼저 주고 나한테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당신은 다른 거 만들어서 먹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한 움큼 나는 이거 아껴 먹고.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부모님들은 이 아들 이만큼 주면 자기는 요만큼 먹고.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제가 태어날 때 통일배가 나와가지고 배는 안 골부셨대요. 그 전에는 배를 많이 골봤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누나는 무밥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무를 섞어서 밥을 하면 양이 많잖아요. 보리쌀에 무를 섞어가지고 밥을 먹으니 누나가 그 냄새가 그렇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울고 밥을 안 먹고 있으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니까 또 어머니는 큰 딸을 때리면서 왜 안 먹냐고 채근하고. 지금 이 과부, 남편도 없이 한 아이를 키우는 아들 키우는 이 과부가 그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 이제 그만 끝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합니까? 과자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과자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거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갖다 주세요. 아니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한테 네 그래요? 내가 뭐 좀 푸대라고 내면서 뭐다 주면은 모르는데 그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먼저 만들어서 주세요. 내가 배고파요. 그 수렁 속에서 뭐예요? 고개 내밀고 있는 사람한테 뭐래요? 예,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쭉 더 들어가라고 찍어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막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렁 가운데 허덕이고 이 사람 와가지고 날 찍어 누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와닿을까요, 닿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과부에게 와닿았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 고린도후서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다. 지금 엘리야가 왔을 때에 이 과부가 엘리야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을 또 들어요. 헛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에이 맨 미친 사람, 못 먹고 헛것 보이는 사람이 나가지고 내한테 말한다 했을 텐데, 여러 정황을 보면 이 여인은 바알 숭배 본거지에서 누구를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알아갔고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말을 뭐예요? 따랐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일어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가 그 말을 의심할 여지를 다 없애지진 않았어요. 그 말씀인 거예요. 아니 누가 그 가문 가운데에 어느 이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하나님 그 말 저 못 믿겠어요. 그러니 이 소매만 뭐예요? 물기 있게 해주세요. 그 물기 있으니까 이거 소매 물기 있는 건 쉬워요. 소문 마르고 주변 땅에만 다 물기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시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다고요?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 수렁 가운데 지금 점점 코밖에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여인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발끝에 무엇을 느꼈어요? 돌을 느꼈어요. 돌을. 그런데 그 돌이 깨지는 경험. 동아줄을 잡았는데 어때요? 그 종아줄이 서서히 축축 늘어지더니 툭 떨어지면은 어떻겠어요? 그 잡았던 조그만 희망이 없어졌을 때의 그 절망감은 맨 처음 그 수렁에 빠졌을 때의 절망감보다 더 크고 깊죠.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졌다. 이제 좀 숨통이 트였죠? 그 과자 부스러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요? 매일 통에 가루가 있고 병에 기름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 가면 하루 먹을 만큼의 기름과 가루가 채워지고 그 다음날도 채워지고 그 다음날도 채워지는 경험을 매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들이 아파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의 앞선자로 누가 와요? 침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갔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증거했으므로 침례 요한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감옥이라도 한번 와보고 탄원서라도 내보고 아니면 자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 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도 농성이라도 좀 해보자면 좋겠는데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네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길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있다 보니 어때요?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 마음이 스러들고 정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증거했는데 나는 이제 지금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지 기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이 맞는지 요한에게도 무엇이 필요했어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누구에게나 있을 일인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적으로 지금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매일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요? 자기의 죄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아이가 아프네? 더 깊이 아파지네? 그리고 결국은 죽네? 이 아이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누구의 죄? 내 죄. 내 죄.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건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너무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그것이 나 때문인가? 내 죄 때문인가? 특히나 누구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예. 저 유전자를 받은 지환이, 은환이, 아님, 체림이는 성격이 저랑 많이 비슷해요. 그렇죠? 여전히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우리 아직 체림이 어때요? 인사 안 해요. 4년 동안 보고 다녀도 우리 과학관에 있던 분한테 인사 안 해요. 미리 와서 우리 여장로님께서 미리 와가지고 인사하니까 요즘은 좀 인사를 해요. 다른 분들께 인사를 하던가요? 좀 가르쳐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환이요, 공부 절대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해요. 책을 좀 지환이, 은환이가 좀 섞였으면 좋겠어요. 은환이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책을 좋아하지만 어렸을 땐 더 책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환이도 좀 책을 좋아하면 안 되는, 좋겠는데 지환이 책을 안 좋아해요. 지금 요즘 매일 학교 끝나고면 1시 반 되거든요. 1시 반부터 축구하고 6시에 집에 들어와요. 축구하는 애들이 또 이렇게 모형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다른 유전자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주한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양승백 장로님께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전에 들은 바가 뭐냐면은 양승백 장로님 그 주한교회가 교우 목사님들께 좀 잘못해가지고 이런 벌을 받지 않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뭐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요? 내 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 내 책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여인도 뭐예요?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어때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들어가서 뭐예요? 살려냅니다. 그 자기가 빚던 돌이 깨진 것 같았지만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더 큰 반석, 더 이상 깨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반석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무엇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조그만 반석 발견하는데 그것이 깨지는 경험, 그리고 그 밑에 더 큰 반석, 나를 수렁 가운데에서 허우적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안에 있는 반석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분의 성품의 순수함과 위대함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수록 우리는 자신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 것이다. 우리의 성품과 그분의 성품 사이의 대조는 영혼의 겸손과 깊은 마음의 탐색으로 이어진다. 그 여인이 이게 내 죄가 아닌가 할 때 누구의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려왔다고요. 시대소망 238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받은 빚을 쫓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신 더욱 큰 빛에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우리가 수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수렁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더 우리가 수령에서 또 의지할 무언가가 하나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누군가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는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석을 준비하시며 그 빛에 거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총, 즉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깊은 수렁이 있다 속에 우리 마음이 그 깊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수렁 가운데 반석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수렁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